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님상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두 해바라고 들으면서 우리는 간파하나 낙한과 하나님 대적하도 파지 모두 이론과 운명과 묵힌 것도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성령만 이곳에 안녕하 초청 모시고 은정 의정 영광을 마시고 다스려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마시고 뜻이 한 소로 오징어같이 땅의 소로 오징어 주께서 예배하시고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1000넘치를 가도 그들을 전주하시고 싸주옵소서. 깊이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도 계시되어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오 참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사야서 54장 17절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송사한다는 것은 우리를 고소하거나 어떤 법정의 이 소송거리로 넘긴다. 다시 말하면 정죄할 거리를 찾는 어떤 그 정죄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대적해서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이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얻은 공의 때문이다. 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철저한 예언이죠. 바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를 무력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반드시 외워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리와 모든 삶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은 아까 이사야서 54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어떤 소송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법정에 소송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정죄받는 정죄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의 어떤 과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꼭 정죄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육신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번 주 설교를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핵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 주 설교를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어떤 정죄와 판단과 어떤 이 비난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끊임없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율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예언을 했지만 오늘이 그 말씀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마음에 입각한 부분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공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 육신 안에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심어놓은 어떤 병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이런 걸 발견했죠. 우리의 면역세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암세포가 도살이더라도 우리의 면역세포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실제로 그거 아십니까? 매일마다 암세포가 사람의 몸에서 자라난답니다. 이 세상은 결국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담의 저주 이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같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죠?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결국에는 그 암세포가 우리를 잡아먹고 암이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죠. 또 다른 질병들이 결국 그 면역세포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면역세포가 약해지는 것, 우리 자신이 약해지는 것에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라면, 여러분 그 스트레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스트레스의 핵심은 정신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바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이 정죄의 직분이죠.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 바로 이 정죄감이 우리를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우리가 그 정죄감에 찌들어서 계속해서 머물 때에 결국 우리의 면역 세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병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 모든 질병의 뿌리가 정죄감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의 뿌리가 정죄감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뿌리가 정죄감입니다. 결국에는 이 정죄감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율법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감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바로 인간의 자기의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하려고 했던 우리 자신의 의와 극단적인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앞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살게 됐던 것처럼,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극심한 한계를 깨닫고 오직 구원이신, 온전한 유일한 구원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도 의지하지 않고 율법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동시에 의지하는 이 영적 간음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영적 간음에 빠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육적인 간음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적인 간음도 잘못된 것이죠. 그건 죄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인 간음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간음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순전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한 값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나서 힘이 조금 나면 다시 내 힘으로 뭔가 경건을 이루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절망과 우울함에 빠지면 다시 예수님을 찾고 은혜를 찾습니다. 또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회복을 얻으면 또 다시 내 인간의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율법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이 넘쳐도 우리의 힘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온전한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약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영적 간음에 빠져서 예수님도 찾고 율법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나의 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내 힘을 찾고 그러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극도로 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무장을 할 때 설령 가끔은 우리가 육신에 빠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쌓일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고 분별력이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간음에 빠지면 분별력이 약해져요. 쉽사리 잘못된 영에 휩쓸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지만 한때는 전성기였던 한국 교회와 어떤 목사들이 지금은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한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분 한때 전성기였던 그 사무엘 시절의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그 엘리 제사장은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제사장이었죠.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태동하던 그 시기에 어떤 형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의 교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왜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기준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왜 영적 지도자들이, 왜 많은, 또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또 세계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분별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꾸만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율법과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영적 간음에 빠져 있으므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루터와 같이 은혜의 말씀의 사람들처럼, 루터도 여러분 그 당시에 온전한 은혜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 당시에 구교, 즉 카톨릭이 완전한 이 영적 간음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 있었죠. 사도 바울의 온전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걸 제가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 이어진 이 은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로 하여금 또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이 은혜 복음이 변질이 됐다가 많은 신학자를 통해서 또 이것이 이어져 오다가 또 율법으로 빠져요. 계속 교회사는 그렇습니다. 신학적 교회사는. 그런데 이 루터로 말미암아서 다시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또한 루터로 인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이 이 교회사와 신학사를 보면은 또 루터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변질이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서 경건주의라는 이 흐름이 나옵니다. 경건주의가 아주 극심한 율법입니다. 이 경건주의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 미국의 청교도 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교도 신학은 그 마음의 근본은 좋아요. 이 신앙을 지키고 싶다. 다시 말하면 이 영국의 어떤 면에서는 이 카톨릭의 이 핍박이 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미국 본토로 들어가서 이 청교도의 핍박, 이 카톨릭의 핍박으로부터 이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고 싶다 해서 일어난 것이 미국의 신학이죠. 그런데 그 청교도의 신앙이 경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청교도 신앙이 굉장히 순전한 신앙 같지만 굉장한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굉장히 그냥 율법이에요. 말 그대로 이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정죄하고 그냥 마녀 사냥처럼 그냥 뭐든지 정죄하고 핍박하는, 그게 청교도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미국의 신앙 운동이라는 것이 잘 알아야 될 게, 미국의 신학이란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 보수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이 은혜와 율법이 섞여 있을 때도 영광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흐름을 따라 일하십니다.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결국에는 거기에 수많은 악이 일어났죠. 그 이유는 이 부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부흥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흥에 다시 말하면 율법도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은혜와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부흥이 아니며,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성령님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하물며 의의 직분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이 크다. 정죄의 직분, 즉 이 율법과 은혜가 섞인 것도 영광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흥을 보세요.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 미국의 대부흥, 유럽의 대부흥, 영국의 대부흥, 다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자들은 다 죄만 지적했습니다. 죄만 지적했음에도 성령의 역사로 술집이 문을 닫고 유흥가들이 다 문을 닫고 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잠시의 영광은 있었지만 다시 그 영광이 불타오르지 않고 다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왜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 정죄감 속에서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왔지만 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교회들도 다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이 바탕만 뭡니까? 기독교 이 신앙이지 미국도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합니다. 하나의 문화처럼 여기죠. 심지어 유럽이나 영국은 그 교회들이 술집에 팔려갖고 더 심각한 건 그 이슬람의 사원으로 다 전락해버렸어요. 교회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그냥 문화가 돼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을 땐 잠시 보여지는 영광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유지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은혜만, 이 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는 이 은혜가 전파되는 이 순전한 은혜 복음만이 선포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젊은이들이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로지 공격하고자 하는 건 이 은혜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단은 이 은혜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에다 율법을 끼워 넣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 좋지만 그 값없이 받고 난 이후에는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애씀이 필요하다. 아주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우리의 육신을 자극합니다. 사단은 아주 간교하죠. 말 한마디를,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 한마디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신학도 그 모든 성경의 원리도 사단은 아주 거창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간교하게 말 한마디를 바꿔서 모든 성도들을 속여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를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했던 부분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은혜의 말씀을 영적 지도자들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이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리더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변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영적 지도자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죠. 특히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목사들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 맞죠. 다 맞죠. 목사님이 최고, 하나님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떤 목사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은 아주 소중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목사로서 너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여러분들 온전한 이 은혜 진리에 깨어있지 않다면 사단은 그 목사를 통해서 전혀 다른 복음을 얘기하게 속여버립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사단이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을. 목사가 목사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목사가 목사 입으로 거짓을 얘기하는 세상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지만
그 목사가 온전한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는 사단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지 말으셔야 합니다. 저를 통한 설교를 받아들이지 말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반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서 모든 이 은혜를 설교하는 이 베이스가, 바탕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입각해서 은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온전히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흐름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의도대로 설교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입각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혹시나 들을 때도 그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단이 말 하나를 바꿔서 우리를 율법으로 몰아넣고 저주로 몰아넣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을 때만 온전한 의 아래 거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부흥을 경험했어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머물지 않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던 이유는 거기에 정죄의 직분이 섞여 있었던 것인데, 온전한 은혜 아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 은혜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은혜가 율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상위 개념이에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속으면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혜가 위에 있습니다. 은혜가 더 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율법에 여러분들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율법을 물리칩니다. 율법의 영향을. 우리가 더 은혜로 들어갈수록 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기고 그를 선포하고 더 묵상할 때 한 번 듣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즘에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애초에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짧으면 여러 번 듣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일할 때 틀어놓고 계속 듣든 어쨌든 간에 은혜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율법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래요.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내 안에 새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오늘 설교 참 괜찮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번, 100번, 1000번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죠.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아펙두오마이, 이 헬라어 무력화하다. 이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왜 율법을 못 박았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 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해버렸는데 왜 통치자들하고 권세들은 이 사단을 의미하거든요. 왜 그들이 무력화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단이 유일하게 무기로 삼고 있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 요즘 세상의 최고의 무기가 뭐죠? 핵무기잖아요. 사단에게 있어서 이 핵무기 같은 최고의 무기가 율법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사단이 이 율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단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은 위대한 자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삶과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에게 죽일 권세가 없어요. 마귀가 이 죽음의 권세를 쥐는 것은 오로지 율법을 이용해서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삶과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율법을 이용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율법을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성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단이 어떤 형편으로도 죽음의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권세가 예수 안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도 죽음의 권세로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통치할 권세들이 이 마귀를 무력화했다. 율법을 십자가 못 박아 버렸을 때 마귀를 아페크 두오마이 했는데, 이 아페크 두오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강탈하고 벗기고 옷이나 무기를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못 쓰겠다. 네,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 발가 벗겨진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수치를 당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수치를 당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발가 벗겨져 있기 때문에, 추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꾸 너는 수치당하는 자다. 너는 벗겨졌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마귀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선포하세요. 네가 발가 벗겨졌고 네가 수치를 당하는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발가 벗겨진 자예요. 수치를 당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드러내다, 데이그마티조, 헬라어. 이거는 드러내단 말은 승자가 개선식을 할 때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전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가 개선식을, 우리가 승자 예수님 안에서 이 개선식을 할 때 우리의 전리품을 드러낸다. 우리의 전리품, 승리, 형통, 축복, 장수, 젊음, 모든 부유함, 이게 우리의 전리품이죠.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맞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면, 왜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죄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육체는 죄의 어떤 것에도 끌리지 않아요. 완전한 의로움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를 행했습니까? 의를 알고 있습니까?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죄 안에 있었어요. 죄에 끌려요. 우리는 죄에 따라가던 존재, 죄의 다스림을 받던 존재. 그런데 그 완전한 의로움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거저 받으셨어요. 죄를 행해서 죄인이 되신 게 아니에요. 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의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아무 상관이 없던 분이 죄를 거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죄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의를 거저 받아야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그냥 받아들이셔서 죄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도래아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만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해서 이루려고 하면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는 사단의 속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을 이미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마귀의 모든 연장을, 모든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시고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 안에만 거하고 은혜만을 듣고 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죄사함,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어떤 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명함도 내밀 수 없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얹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분만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만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루셨다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도 여러분 이 염소와 소의 피가 1년까지도 그 죄의 효력, 죄사함의 효력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기억나지 않게 합니다. 다 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잘못된 복음, 우리가 고백해야만 죄를 용서받아서 과거에 지금까지 죄는 용서받고 앞으로의 죄는 우리가 그때그때 또 고백해야만 용서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용서받았는데 또 지금 죄를 짓고 허물이 있으면 또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물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율법 안에서 염소와 소의 피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율법은 제물을 바치면 1년만큼은 죄사함이 효력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 하루도 안 가요. 그 죄사함의 효력이. 왜 예수님의 피가 그 염소와 소의 그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피보다 그렇게 무능한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 안에서도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와 소의 피가 1년만큼이라도 효력이 같다니까요. 그 제사를 지내면 1년만큼 염소와 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버려서 1년 동안은 그 속죄가 유지가 돼요. 속죄제가. 근데 왜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다는 우리가 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또 그때 이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죄인이 돼버린다? 예수님의 피가 염소와 소의 피보다 그렇게 비천한 것입니까? 예수의 피가 이렇게 그 가치가 전락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염소와 소의 피가 1년만큼의 효력이 있었다면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의 피를 여러분 온전한 그 죄사함의 능력으로 받으십시오. 예수의 피는 한 번으로, 십자가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죄사함의 일이 더 이상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이루어졌고,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여러분이 영원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에게 설령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거 잘못했어,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진리를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사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못했던 이것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나를 사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했다. 나를 의롭게 했다. 난 영원히 의로운 존재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육신에다가, 우리 자신에게, 마음에 선포하세요. 예수의 피로 난 의롭다. 난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예수의 피는 염소와 소의 피와 비교할 수 없고, 염소와 소의 피도 1년만큼은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이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능력의 피며, 그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다.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의로워진 존재이고, 영원히 여러분들이 사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이 죄사함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안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지금은 하물며 여러분들의 허물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 허물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의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을 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을 죄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영원히 제사함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깨끗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 손을 놓고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것을 행하신 이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 누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예수의 피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두려움, 사면, 질병, 고통, 마귀, 어머님과 불경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감사함, 마음의 평안이 넘칠지어다.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모든 정죄의 묶임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력의 모든 문제, 안구의 문제 회복될지어다. 온역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심장의 모든 문제 회복됐음을 선포합니다. 혈관의 모든 수축과 모든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혈관의 모든 흐름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모든 신경의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 기능이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톱 발톱의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목의 모든 통증과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척추의 모든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척추가 건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하신 시간 모든 귀한 함 자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